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어 이제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인의 계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우를 찾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항상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물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우가 아우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죽인 건데, 죽인 사람, 미워한 사람을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면 말 못하죠. 그러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율법주의라는 거죠. 근데 그 율법주의는 아벨을 죽였는데, 예수님도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고의로 죽입니다. 고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나와라. 그래 놓고 죽입니다. 예수님을 나오라고 해놓고 물어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였던 거죠. 순교자였던 거죠. 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면 그걸 순교라고 얘기하고, 순교당한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과를 떠먹을 수 있게 되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이미 알고 순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아벨은 죽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죽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아벨은 죽었지만 그 대신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아벨의 계보는 계속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계보는 이어진다. 죽었는데도 이어진다. 그게 순교자의 계보다. 그래서 셋이 이어봤습니다. 아벨의 계보를.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벨 얘기는 안 나오지만 셋까지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무슨 순교했습니까? 그렇지만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을 이야기할 때 아벨, 아벨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됩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아직도 말합니다. 지금도 말합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오히려라고 했고, 여기는 오늘도, 개역 개정에는 오늘도 말한다. 히브리스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벨의 후손이고 순교자의 후손이고, 그럼 순교 안 하면 순교자 아니냐? 그건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하는 걸 인정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써 순교자와 같이 똑같이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다 보면 순교할 수도 있고, 순교 안 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순교라는 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암이 걸려서 죽는데 그 암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 그건 순교인 거죠. 그거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부터 아담의 계보를 적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동물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동물과 다르지만 이제
가인과 아벨을 놓고 가인과 아벨이 또 구별이 됩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줬지만 어쨌거나 구별하게 되는데 그 구별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이제 격가지로 되어버리고 영원히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셋의 계열은 그러면 흙으로 안 돌아가느냐?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계보에 관계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셋의 계열이 되고 순교자의 계열이 되고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생명과를 떠먹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은 아담의 아들이지만 셋은 셈을 낳게 되는데 셈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죠. 그게 믿음의 계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 사이에 있는 계보가 셈인데 노아의 아들 예수님의 계보 함과 야벳은 아니고 격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은 20대 셈은 12대 셋은 2대 야곱은 22대 다윗은 33대 요셉은 59대 예수님은 60대의 계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대나 이런데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는 순교의 사람들이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는 자는 나는 안 믿는데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로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이러면 가인도 들어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계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읽어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이게 아담이 그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그리고 맨이라고 말하는데 여자가 있을 때는 맨, 오멘 이렇게 나타내고 원래 인류는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악과 따먹은 것도 용서해주고 죽지 않게 해주시는 기회를 얻은 거죠. 우리가 천국 갈 기회를.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 그러면 가인은 사람 이름 아니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사람 이름.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아담이 없이는 우리가 계보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놓고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근데 복을 줬다고 이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 뭘까요? 2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게 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풍성하게 충만돼 있을 때 가인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담은 아벨을 잃었지만 그 잃은 것 때문에 셋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지 안 죽었다면 한참 뒤에 가서 아벨처럼 죽을 사람이 있게 되는데 아벨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만약에 4대에 가서 그랬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앞에 것은 어떻게 된지 우리가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선명하게 해주려고 첫 번째 일대에서 한 사람이 순교당함으로써 셋이 나게 됩니다. 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이 낳은 게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게 아니고, 아니 셋이라 했잖아요. 그럼 셋이 낳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일 가야 되죠. 내일 가야 되지만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셋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이름이고, 순교자의 첫 번째 계보에 들어가는, 아담 다음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이름이죠. 세 번째는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왔어요?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가인은 부른다는 거예요, 안 부른다는 거예요? 가인은 못 불러요. 하나님이 화염금 밖에다가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못 봅니다. 누가요? 가인은. 그런데 셋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첫 번째 사람이 에노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는 이름이 뭐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게난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게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0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연대수가 나오는데, 이걸 컴퓨터도 아니고 이거를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24절에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록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 에녹의 동행과 성처는 엘리야의 성천과 닮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은 이상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에녹의 동행과 성천은 예수님의 성천의 예표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갔으면 천국에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는 이 신약에서도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꼭 에녹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유다서 1장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보를 얘기하면 했지 왜 칠대손 에녹을 얘기하느냐? 에녹은 예수님처럼 부활 성천하셨다.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했고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한 게 아니라 그대로 들림 받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올라갔는데 그게 무슨 엘리야하고 같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믿어요. 엘리야처럼 성천한다 이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노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내일 나오는 얘기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얘기합니다. 어제 에노스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에노스 얘기해놓고 다시 아담부터 시작한 것처럼 노아 얘기도 지금 해놓고 내일 다시 노아가 어떻게 해서 홍수를 이기고 살아남았는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오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노아는 노아흐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낳아놓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요?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전까지. 가인도요. 가인도 그렇고 가인 아닌 세 계열도 그렇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은근기를 내니까 좀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들에 나가면 무가 쭉 심어 있고 들에 나가면 무화과가 쭉 심어져 있고 따먹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지 않고 땅을 경작을 해야 그게 열매가 맺힙니다. 경작 안 하면요 엉겅퀴가 자라서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초라고 일을 해서 살게 되는데 가인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셋 계열도 그렇고 다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다만 가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고 셋계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전부 한 사람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께 가는 걸로 보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음,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외길로 쭉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 씨가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를 보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미를 줄 아들이다.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의 위로를 해준다. 그게 구원의 모형이죠. 구원의 모형을 지금 으로 노아를 보내주셨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도수 안 나오는 얘기는 이게 전부 다 하고 나머지는 연도수와 사람 이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그 표를 먼저 보면 좋은데 어, 홍수 원년을 영년이라고 하고 홍수 2년까지를 이라고 써서 노란 글씨로 써놨어요. 그 홍수 낳는 해가 언제냐면 BC 245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태어난 아담의 나이로 따지면 1654. 아담이 살았다면 홍수 나는 해가 1654다. 오늘 얘기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관계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 표가 요 세 줄이 있어야 다른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아담의 손으로 따지면 어, 첫 번째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래 가지고 11대, 12대 대수가 나오고 어, 그 표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아담의 이대소는 셋이잖아요. 셋이 아담 원년 130년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게 됩니다. 과연은 왜 안 나와요? 이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계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전까지는 일반 계보가 아니라 일반 창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하고 관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보의 엑스트라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어, 엑스트라는 다시 안 나옵니다. 주인공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등장하기까지 엑스트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130에 셋을 낳고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게 되고 어, 아담이 930세에 죽는데 그때 셋의 나이는 800세입니다. 지금 보고 있지요. 아담은 노란색이고 셋은 색깔이 다른 바로 밑에 있는 거고 셋이 800세일 때 아담은 930세에 죽는데 그때가 아담 원년 930년이죠. 어, 아직 이제 9대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2대째는 그렇고 3대째는 에노스고 4대째는 게난이고 5대째는 마할랄렐 6대째는 야렛 7대째는 에녹 8대째는 머두셀라 9대째는 라멕 이렇게 돼 있는데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는 10대째입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108세에 108세가 아니고 셋이 912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905세에 죽습니다. 그 표를 보면 그대로 돼 있어요.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면 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쭉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얘기를 왜 해요? 어려운데 음,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해 주라 이 말입니다. 틀린 게 있는데 틀렸네 이러면서 쓱 지나가면 열심히 했는 사람이 김 빠지니까 틀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읽은 것 쭉 읽어보고 이 표가 틀렸다라고 얘기해 주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아담이 죽었을 때는 라멕까지 태어났고 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몇 년 있다가 어, 에녹이 성천합니다. 제일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죽는 게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 아담 몇 년 있다가 300년과 동행하다가 어, 365세에 300년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몇 절이죠? 3 에녹이 300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300년이 아니고 300 300 365세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365세 3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00세에 뭐를 낳았어요? 모두셀라를. 그 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어, 음, 에녹 표를 보면 이게 확대 축소하느라고 제가 돌리는 거 잘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래도 찾아보세요. 에녹이 60 300세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300세에 에녹이 성전 승천했어요. 그 300년 동안 낳았다는 뜻은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고 많이 낳았는데 지금 계보를 한 사람만 내려오는 거 예수님 계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적으려면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보만 적었어요. 그래서 일반 창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 어, 그, 자세히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요? 하여튼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에녹은 365세에 죽었는데 이 그 9명의 이름 중에서 아담이 제일 먼저 죽고 그다음에 에녹은 몇 번째? 일곱째라 했죠? 일곱, 여덟, 아홉, 예. 일곱째 에녹이 죽고 세 번째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셋이 죽어요. 셋이 912살을 살고 죽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다음에는 죽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때가 아담 1056년에 아담이 아담이 1056년에 노아를 라멕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죽고 게난이 죽고 마할랄렐이 죽고 야렛이 죽고 라멕이 366년이 노아가 366년 다시 말해서 어 나 노아가 366년 라멕이 548년 에녹이 800 에녹은 벌써 죽었지만 살았다면 800년 그다음에 야렛이 962살에 죽게 됩니다. 마할랄렐은 895세에 죽게 되고 그렇게 계산해서 열심히 해서 앞뒤를 쭉 맞춰가지고 해놨으니까
이거 틀린 거 발견하는 것은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해서 어렵게 찾아낸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틀린 걸 찾아내면 음, 그 고생해서 찾아낸 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렛이 죽고 난 다음 사건은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노아가 500살이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은 11대입니다. 아담의 11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셈의 1대 후손이 함과 셈과 야벳이 됩니다. 예? 11대 노아는 10대고 11대는 셈이 11대가 됩니다. 셈이 11대가 되고 그리고 라멕은 아직 안 죽었는데 라멕이 1651년에 죽고 홍수가 165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죽고 3년 있다가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게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려고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르모드셀라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모두셀라는 969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 연도가 1656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나고 2년 있다가 모두셀라가 죽게 됩니다. 그 모두셀라 죽는 게 홍수 2년째 죽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를 만들어 놓으면 영화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라멕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야렛은 안 나오지만 나오는데 못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라멕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며느리가 나오고 함과 셈과 야벳이 나오고 모두셀라가 나옵니다. 음,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오늘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난 거니까 이걸 참고로 하시고 어, 그 숫자 적은 거 머리 아프면은 좋은 약이 있잖아요. 우리 여행하면서 깨달은 약 그런 거 좀 사다가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 오늘 중심 말씀을 29절로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을 로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고 요단에 어, 에덴에서 쫓겨나서 농사를 은근키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은근키를 내고 그거를 경작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 그래서 정리합니다.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경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가인은 죄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또 셋 계열도 가인 계열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경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번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노아가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구원받게 되는 너희들이 아무리 경작을 하고 잘 살아도 순종 안 하면 해깨다. 그 얘기를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줄 수밖에 없게 됐던 그 말씀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고 어, 이 노아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노아의 때에 아담의 후손이 번성하고 충만했는가? 내일 나오지만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저기 노아를 보내줬다는 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가 택함을 받는가? 그래서 8명이 택함을 받고 방주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내일부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일하는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노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그러나 그 계보를 이어서 한 사람씩, 다는 아니더라도 이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간단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게 하시려고 창세기를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알리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